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건올림픽 2주차 강의를 맡은 이혜진 간사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뜻 알기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또 참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 뜻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지 참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완벽하게 시원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원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는 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솔직히 말해서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왔지만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해 본 적 없는 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정당화시키거나 또 우리가 착각하기도 참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받았어. 또는 매우 잘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와 하나님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쉽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된 것에는 착한 일, 선한 일에는 좋은 일이 따르고 또 악한 일에는 어떤 그 악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신념, 또 신앙, 이런 또 우리의 어떤 상상력들이 사실은 전혀 관계없는 그 두 개의 사실은 악한 사람도 매우 잘 되게 해도 하나님 두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태의 결과를 그냥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잘 됐네? 그럼 저 사람은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했나 봐.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알기를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 마음이 죄와 욕망으로 늘 이렇게 혼탁한 상태, 어지러운 상태, 더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아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도 사실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했을 때 여러분 그 뜻대로 살 용기가 있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진짜 그 뜻대로 그대로 살아낼 그 힘, 능력 여러분 있으세요? 사실 정말 쉽지 않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차라리 모르고 싶고 그 뜻대로 살라고 할까봐 두렵기도 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 뜻을 알기가 참 어렵다는 건데 그래도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그래도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씩 알려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더듬어 가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이라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무언가를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 will 이런 의미 또는 의미나 속내를 의미하는 meaning이라는 단어 또는 가치, value 이런 단어가 모두 뜻이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뜻이다. 하나님 뜻이 뭐지? 내 뜻은 여기 있어. 하나님 뜻은 여기 있어. 뭐 이렇게 뜻을 쓸 때는 보통은 의지. 그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will의 그 의미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어떤 다른 의미보다는 그 뜻이 포함하고 있는 많은 의미 중에서 will의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에는 이 뜻에 해당하는 will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다는 거 아세요? 영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면서 will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사실은 기뻐하다, 바라다, 좋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사랑하시는 그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바꾸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훨씬 더 잘 느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어떤 그 숨겨진 뜻에 맞게 잘 사는지 아닌지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계획이 다 있어. 그래서 너 이대로 잘 사냐 안 사냐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서 무서운 어떤 심판 망치를 들고 이렇게 심판하려고 땅땅땅 두드리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도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매우 인격적이신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 뭔가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때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게 하나님 뜻일까? 저게 하나님 뜻일까? 불안해하고 강박적으로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개성과 성향과 또 각자 잘하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각자의 방식으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유롭고 개성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바라다, 희망하다, 욕망하다 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네,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 역시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의 의미가 강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간혹 뜻이나 목적, 하나님의 의지도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 계획이나 목적도 있으시니까요. 그런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의지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 라는 것을 말할 때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 뜻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성경은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가끔씩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얼마 전에 저도 TV에서 또 다시 봤는데 9.11 테러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연쇄살인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 심각한 자연재해가 와서 뭐 지진이나 해일로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럼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악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주와 역사 속의 모든 것의 근원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작은 태풍 하나도 지진 하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놀랍게도 어떤 전쟁이나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누가 그것을 일으켰는가?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일으키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건을 일으켰나? 라는 것을 묻기보다는 사실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더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어떤 개인사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기의 어떤 문제를 돌이켜 보는데 사용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이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오히려 그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는 뻔뻔함, 완악함,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 불평하는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것이 성경의 어떤 주된 이렇게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단어적 의미에서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즐거워하시는 것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불행과 어떤 슬픔을 가져다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역사 속에서 슬픈 일이 생길 때 인간은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긍정적 의미로만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 일부적인 일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 뜻이고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 어떤 사탄적인 일 그런 것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시험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하실 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시고 다시 율법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거든요. 또 다윗과 욥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각자 그 이유는 달랐지만 어쨌든 그들의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기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영역까지 봐야 될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는 생각에 이렇게 다시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모순적인데 두 가지 확실한 명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둘 다 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심지어는 연쇄살인도, 심지어는 기근도,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하나님과 다 관련 있다.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또 이렇게 악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참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심, 참 어떤 많은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악한 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바로 죄의 하나님의 어떤 허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스토아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스토아 철학이 뭐냐면 우주에는 기본 아주 핵심 원리, 이 코어가 되는 기본 원리, 진리가 있다고 봐요. 이 진리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는 원리가 있고 이 로고스에 따라서 모든 일이 질서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와 무관한 사태는 우주에 없다.
뭐 마치 이렇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이 세상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사건은 없다라는 말과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원리, 예를 들어서 우주가 순환하는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구가 자전하는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그냥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어떤 그런 인간응보의 원리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원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돌아가게 하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고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고 스스로 그 계약, 약속을 성취하고 시행을 실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계약과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라는 어떤 이 인격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약속과 성취가 왜 인격적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인격적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이렇게 팔짱 끼고 위에서 아래를 바라다 보시면서 이렇게 지구 잘 돌아가고 있네. 우리 혜진이 잘 살고 있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걸어 들어오셔서, 이 역사 가운데 걸어 들어오셔서 저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니까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심지어 스스로 그 약속이 자기를 매시면서 선하시고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사를 초월해서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시고 인류의 역사에 들어오시고 한 나라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실천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모순되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것과 모순되는 많은 사람들의 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 현실, 이 죄로 가득한 이 땅 위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선포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면서 이 역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는가 하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레슬리 웨더헤드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또 이 한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의도적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상황적 뜻이에요.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세 번째가 궁극적 뜻이에요. 의도적 뜻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은 궁극적으로 실현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처음 의도하셨던 그 뜻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궁극적 뜻.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시간 순서에 따른 어떤 이렇게 하나님 뜻을 구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 뜻, 상황적인 뜻, 궁극적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즘에 저희가 이제 경건올림픽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오늘 점수 결과를 봤는데 제가 마음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간사님들이 처음에 이 경건올림픽을 시작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 경건 생활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기도라든지 또 소감 쓰기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개인적인 어떤 체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도적인 뜻이에요. 이 경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하는 것, 이것이 의도적 뜻이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양들 중에도 X가 많이 쳐진 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양들이 있을 때, 이 친구가 좀 게으르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이 친구에게, 제가 더 열심히 전화 걸고 하고 있어요. 했어요. 이렇게 쪼우고, 또, 이 친구는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이거 하기 위해서 과제를 더 많이 줘야겠다. 하면서 제가 더 힘들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간사님의 상황적 뜻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 맞춰서 지금 잠시 이 학생을 오히려 이게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숙한 학생들은 간사님이 진짜 내가 이 경건 올림픽 기간을 통해서 이게 내가 경건의 어떤 경험이 있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했어? 간사님 전화 또 오네. 도대체 왜 자꾸 전화하시는 거야? 간사님 왜 이렇게 자꾸 나만 보고 계시고 나만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지? 왜 나만 잘못했다고 하지? 잘못한 사람들 많은데?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저와 관계가 어려워진다든지, 저를 악랄하게 느끼면서 저 간사님 진짜 너무 싫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생들의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극적으로 열심히 전화가면서 깨워가지고, 오늘 일찍 일어나기로 했잖아요. 일어나세요. 오늘 운동하기로 했잖아요. 운동하세요. 소감 썼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만약에 궁극적으로 율법적이긴 하지만 이 경건 올림픽을 잘 해내게 하고, 그래서 어떤 마음의 성취감도 느끼고, 또 심지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의 경험하는, 또 소감을 쓰면서 그 소감 쓰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의 그 의도적 뜻이 마침내 이루어졌죠. 이것이 바로 궁극적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비유적으로 설명해 봤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자기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함부로 쓰고 있고, 어리석음과 우리의 어떤 이 무지 속에서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빨리 끊어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 뜻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인류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죄가 또 저의 양들에게, 또 양들의 죄가 저에게 서로 이렇게, 또 엄마의 죄가 자녀에게, 자녀의 죄가 다시 또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서로의 그 죄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악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악으로 인한 결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악과 악이 만나고 악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 속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속에도 그래서 이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 우리의 악함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선함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봐, 또는 하나님이 저 사람 지금 벌하시고 계신다 라는 어떤 이런 성급한 어떤 결론을 짓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특정한 어떤 비극적 상황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 하는 사실도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이 죄를 고쳐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된 속성과 습관들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어떤 심판도 분명히 있어.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상황적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법도 있으면서도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지면 이렇게 한쪽 극단에 취해서 내가 본 것으로 평가하고 쉽게 말해버리려는 어떤 우리의 죄성이 있거든요. 우리의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찾기까지 좀 잠잠해야 하는 어떤 그런 성품들을 훈련해 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심각한 시련, 아내가 죽는 경험, 또는 뭐 자녀가 죽는 경험,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런 아주 인류의 어떤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고 또 심지어 그 지옥의 어떤 지옥 같은 그런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그 속에서 그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했을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인생의 종착지에 이를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나님 뜻 알아서 뭐예요? 도대체 인간이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 현재적 상황에서 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우리의 인생의 이 종착지로 가기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표지판일까? 우리의 양심, 선한 양심, 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상식들, 또는 어떤 신앙적인 선배나 친구나 또는 목자님들이 주시는 충고라든지, 또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누적된 문학 작품이나 역사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표지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뜻을 지탱할 수 있는 용기와 끈기, 인내심이 바로 이 표지판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표지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실행할 수 있는 그 힘, 용기, 그리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이런 인내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또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는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 뜻만 알고 싶어 한다면 사실은 어떤 점술가를 찾는 것과 똑같죠. 점을 보고 싶은 마음인 거죠. 내 인생이 어떻게 풀려질 것인가, 앞으로는 뭐가 중요한가, 이 세계에는 앞으로 뭐가 돈 벌만한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풀립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까?
매우 자기중심적인 자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신뢰라든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으면서 그냥 그저 뜻만 알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제 대학에서 학과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내가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내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정하신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대학이, 하나님, 이 학과가, 이 회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곳입니까? 이렇게만 묻고 기도한다면 참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주술가로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엄청난 그 가능성, 그 희망,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해야 하고 신뢰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때로는 고통이 수반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궁극적 뜻을 이루기까지. 그럴 때 아까 상황적 뜻이 있대잖아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내해 나갈 수 있는, 끝까지 버텨내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담대함과 끈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인간에게 없다면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향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버텨낼 어떤 그런 용기가 없다면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해석합니다. 자기에게 내 입맛에 좋을 대로 취사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다 정해놓은 거죠. 내가 가고 싶은 직장,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다 정해놨어. 내가 원하는 사람도 정해놓고, 그러고서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묻고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을 선택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하게 되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자세를 배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그냥 그저 단순하게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 뜻 보여주십시오, 알견합니다, 이렇게 했다든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깊은 어떤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연합된 이 하나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뜻이 심지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용기와 인내와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너무 두려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떨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 잔이,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너무 예수님도 두려우신 거죠. 하나님 앞에 진노받으실 것,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게 예수님도 너무 두려우셨기 때문에 덜덜 떨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매우 깊은 신뢰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었는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그냥 단순하게 내 삶에 일어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지? 하나님 무엇을 지금 내 삶에 원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실현해가는 어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너무너무 이렇게 잘 풀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면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보면서 모방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결국에는 어떻게 아는가라는 어떤 이론, 이렇게 방법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어디로 갑니까? 궁극적으로 행동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돼, 행동.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것도 행동이고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행동인 거죠. 결국에는 이것이 확실하고 선명하다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 이것이 죄다 라고 하는 거 내가 끊어내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내가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저는 할 겁니다. 아주 사실은 게으른 거죠. 그리고 그 핑계, 나의 어떤 그 게으름의 핑계를, 어떤 나의 그 불안함의 핑계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비유해보자면 수영이 무엇인지 이론으로 완벽하게 익힌 후에 물에 들어가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수영을 선생님께 우리가 100시간 동안 팔은 이렇게 져야 합니다, 숨을 이렇게 쉬어야 합니다, 뭐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물에 뛰어 들어가서 직접 해보기 전에는 내 것이 될 수 없어. 행동해야 내 것이 되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행할 때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교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고 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이것을 너희가 언제 점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행하려 할 때, 너희가 그 뜻대로 행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내가 살아볼 때, 과연 이것이 하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이 행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하시다가 갑자기,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큐티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울컥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 잘 살고 있나 생각 들 때도 있고, 또는 마음에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편협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사실은 마음으로 또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는 하죠.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을 만나서 찾아가고 맛있는 밥 한 끼를 대접한다든지 대화를 나누든지 따뜻한 어떤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우리가 사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그렇다면 결국에 내 뜻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불안감이 우리에게 생기고요. 또 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이 자유라는 것이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걱정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만약에 맞추게 된다면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게 맞나? 보기 좋은 떡같이 느껴지는 거죠. 자유의지는 주셔놓고 정작 내 자유의지는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다 맞춰 살아가야 돼. 뭔가 좀 억울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 우리의 이 자유의지, 우리의 이 뜻을 어떻게 봐야 할까? 먼저 사실은 아까 말했던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생각 속에 매우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뜻과 인간의 뜻,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이렇게 공존할 수 없는, 마치 한 공간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땅 따먹기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땅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 안에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많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삶을 더 많이 주장하실수록 나의 자유는 줄어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준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오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은 매우 타율적인 것, 나의 자유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발현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자율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율과 타율을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무자르듯이 반반 나누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좀 한번 해봐야 하는데요. 칼바르트가 한 말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고유한 자유 안에서 스스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되기 원하셨다.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유는 인간 자유의 근원이 되었다. 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매우 자율적이신 분이시고, 그 자율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완벽한 자율, 서로를 이렇게 해치지 않는 그 자율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 이것이 또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자율 안에서도 완벽하게 하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뜻도 하나이신 거죠. 그러면 인간의 이 자율도 완벽하게 자율적이면서 완벽하게 내 자유의지를 모두 발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연합해서 하나 되는, 인간의 자유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듯이 하나님의 뜻도 삼위일체적이시고 인간의 자유도 삼위일체적이다라는 이 말, 이것이 조금 여러분 이해 가실까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내 자유의지를 100% 실현하면서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아까 예수님의 경우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뜻이 100%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심지어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도. 그래서 이런 어떤 소망,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그래서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매 순간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완벽한 연합 가운데 있는,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이런 어떤 삶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좀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어떻게 또 일치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좀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성경에서 쓰는 비유들은 좀 이제 그나마 낫지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아주 고상하신 뜻들,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 구원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비유들은 이렇게 이 땅 안에서, 이 죄로 가득한 땅 안에서 있었던, 우리가 그나마 이제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비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비유 역시도 불완전한 비유이지만 좀 통찰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이 책 속에서 좀 읽었던 재밌는 비유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이제 연극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 연극이 올려진다고 할 때 그 연극의 극작가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이 극이 상영될 무대를 만드는 제작자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이제 극작가와 제작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극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 하기 전에 인간이 존재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 인간은 이제 이 극에 등장하는 조연입니다. 조연.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감독이신데요.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각 배우, 심지어 조연들마저도 그 숨어있는 그 끼, 그 잠재력을 발견해 주죠. 그리고 그것을 일깨우고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각 배우의 개성이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극 전체를 그 작가가 의도한 대로 이끌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이 감독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개성과 또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발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역이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가도록 하시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연들의 어떤 아무리 어떤 뒤에서 이렇게 극이 진행되는 동안 뒤에서 깝죽거린다 할지라도, 깝죽이란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떤 돌발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극의 전체적인 큰 흐름은 결코 깨트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각자의 죄와 악과 우리 어떤 그 연약함이 얼마나 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극을 끌고 가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유성, 나의 타고난 이 성품, 나의 어떤 타고난 어떤 이 은사들을 개발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라는 더 큰 틀 속에서 내 은사와 어떤 내가 타고난 어떤 이 성품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이것마저도 사용해 가시면서 그 큰 틀 속에서 이것을 풀어 가시는 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 삶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주도적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나는 또 100% 내 자유의지를 발현하고 있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많은 인류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궁금해하고 또 우리도 궁금해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는 주로 고통의 순간이죠.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지? 어떤 누군가 아팠을 때, 우리 가족이 많이 아팠을 때 왜 우리 엄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경우겠고요. 또는 아까 말했듯이 뭐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중대한 어떤 이렇게 결정의 순간, 중대사, 인생의 중대사를 앞두고 그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최선의 어떤 결과가 될까?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할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 실존적 다급함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했듯이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해석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될 수 있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기도해봤는데 뭐 이런 응답 받았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이 특정 역사적 사건을 가리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특히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신다든지, 그래 너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구나, 너는 동아대로 가거라, 너는 부산대로 가거라, 이것을 얘기해 주신다든지, 저희 남편이 뭐 지금 직장을 이직하려고 하는데 어느 직장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할 때, 그래 A 직장을 가거라, B 직장을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건이 이 성경을 볼 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속에서 말을 해주셨을 경우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크신 심판의 뜻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심판이 아니라요, 크신 하나님의 심판 또는 이스라엘의 어떤 향방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많고요, 주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에서는 거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사용된다고요? 구원 계획.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과 관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히브리서에서 볼 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십자가, 성화의 삶, 뭐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원하는 그분의 이 의지라는 것. 그래서 매우 은혜로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경험하는 어떤 일상의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도 아니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그 역사 위에 서서 볼 수 있는 어떤 초월적 시각도 없어요. 심지어
사실은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충분히 누적되고 쌓여야 되잖아요. 우리 어떤 생명이 길어야 뭐 고작 진짜 길어도 100년이잖아요. 100년. 100살 살면 정말 오래 산 건데 그 100년의 역사로도 사실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좁은 틀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유한한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역사라는 렌즈를 통해서 영원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을 보는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렌즈 또한 역사를 통해서 보는데도 이것도 매우 작은 렌즈, 어떤 부분밖에 볼 수 없는 렌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 우리의 어떤 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렌즈를 통해서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시고, 또 신약을 통해서 이 신약의 역사 속에서 또 신약의 그 각 개인의 어떤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것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는 이 렌즈는 너무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는 이 시각은 매우 편협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언어, 아무리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학자가 와서 하나님의 이 뜻을 번역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언어는 매우 빈곤하다. 그리고 그 뜻을 정말 완벽하게 100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손과 발은 너무나 서투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 하는 우리의 이 인간적인 한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이 경계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의 한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첫걸음을 이렇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 수 있을까?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 뭔가를 숨기시고 인간은 그 숨겨진 것을 알아내야만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먼저는 태도와 그 방향성, 우리의 어떤 그 가치관, 지향성을 먼저 바꾸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먼저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엎드리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안해하던 그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참 많이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서 또 지금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코로나 어떤 블루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우울함과 혼돈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고 하나님의 그 의지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평화의 정말 그 지성소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